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6절 말씀이십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 보고가 있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청년이 간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고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의 조건하고 많이 달랐던 것이죠. 혁명적으로 달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 말씀이. 그래서 예수께 말씀을 여쭤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장절을 맞춘 사람이 잘못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마태가 처음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단락 구분을 했다면 19장 16절 부자 청년 이야기가 시작된 것으로부터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끝나는 20장 16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19장, 그러니까 이 포도원 비유가 시작하기 전에 이 19장이 끝나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다. 포도원 품꾼 비유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이 그냥 추상적인 말씀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결론이 명쾌하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없다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그것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여러 번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는 조건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입니다. 대략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죠. 이른 아침에 일꾼을 구하러 나갔다는 것은 아침 6시를 말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0시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고용하고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부분 다 끝나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포도원에서 사람을 쓸 때는 우리 포도원에 몇 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수대로 아침에 가서 고용하면 끝나지요.
중간에 나가서 또 사람을 고용할 필요는 없겠죠. 뭐 포도원 주인이 하루 이틀 포도원 운영해 본 것 아니고 우리 포도원에는 몇 명이 필요하다 이거 알 것 아닙니까? 포도를 종이로 쌀 때는 몇 명이 필요하고 딸 때는 몇 명이 필요하고 다 알지요. 여기서 끝납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절을 보면 주인이 3시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9시죠. 3시에 장터에 나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 데려옵니다. 그리고 품삯은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약속해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관습으로 뭐 충분히 양쪽이 다 알아먹어요. 뭐냐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니까 중간에 고용된 사람은 그것에 비례해서 준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12시에 또 오후 3시에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 또 데려옵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데려옵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보면은 주인이 오후 5시에 또 나가거든요. 오후 5시에. 오후 5시라면 지금 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또 나가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주인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들 어째서 여기서 종일 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다. 오후 5시까지 고용되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오후 6시에 고용된 사람하고 오후 5시까지 고용이 안 된 사람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여기 비유에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도 다르죠.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주인이 아침에 6시에도 나오고 9시에도 나오고 12시에도 나오고 오후 3시에도 나오고 4번이나 나와서 놀고 있는 사람 다 데려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 고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다가 보나마나 늦잠 잤을 것이고 놀다가 인자 나타나는 거예요. 고용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누가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겠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을 고용해줘요. 고작 1시간 일할 시간이 그것밖에 안 남아있지만 고용해 주었어요. 자, 이제 날이 저물어서 품삯을 받습니다. 8절을 보면 청지기가 주인 지시대로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오후 5시에 와서 고작 1시간 일한 사람. 근데 받아보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놀랐겠죠. 이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중간에 온 사람들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지만 오후 5시에 고용한 사람에게는 주인이 품삯에 대해서 말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물어보도 않습니다. 염치가 있어야 물어보지. 오후 5시에 고용됐는데 얼마 줄라요? 물어보겠습니까? 처분만 기다렸겠죠. 근데 받아놓고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은 주인의 그 자비로움, 그것에 감사해서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고 갔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먼저 온 사람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 이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 걸 보고 김칫국을 마셨겠죠. 야, 주인이 참 인심이 우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얼마요? 저 사람 1시간이 일하고 한 데나리온이면 우리는 6시부터 일했으면 우리는 얼마요? 이렇게 계산해 봤겠죠. 비례해서 12데나리온은 안 줄지라도 적어도 2데나리온은 주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손에 받아보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는데 우리는 왜 한 데나리온만 줍니까? 그 사람들은 늦지막에 시원할 때 와서 1시간 일했고 우리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종일토록 일했을 뿐만 아니라 한낮에 그 무더위를 견뎠습니다. 주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뭐 잘못했냐? 내 계산이 잘못됐냐?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느냐?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마음, 내 처분, 내 마음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유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일찍 와가지고 주인에게 항의하는 이 사람들의 논리가 주인의 논리보다도 훨씬 더 그럴듯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한 대로 보상을 받는 그런 관습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비유의 초점은 예수께서 품삯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나눠주셨는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온 사람에, 늦게 온 사람에게도, 품삯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일꾼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비유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자비로움, 은혜로움, 요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럼 주인은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품삯은 뭘 상징할까요? 품삯은 뭘 상징할까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을 상은 사람마다 달라요. 아침 일찍 일어난 사람, 나중에 오후 5시에 일어난 사람하고는 상이 다르겠죠. 달라야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품삯은 우리가 받을 상급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지금 부자 청년이 처음에 와서 뭘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영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의 초점을 잘 찾아가야죠. 그러면 구원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죠. 하나면 충분하죠. 아침 일찍 와서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너 구원 2개 받아라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구원을 하면 하고 안 하면 말고지 하나를 받고 2를 받고 그건 아니죠. 늦게 온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냐, 그것이 이 비유의 초점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래도 잘한 것이 몇 개는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처럼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서는 우리는 더 잘 믿었다, 뭐 이렇게 우리들끼리 비교하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서만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처럼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영생을 주신 것이죠. 부자 청년처럼 열심히 신앙 행위를 하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은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물 됨됨이가 훌륭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업적에 따라 판단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시는 것이 자비로 주신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무슨 품삯을 받아요? 무슨 품삯을 받겠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자는 영생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들도 영생을 얻을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부자들도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자 청년은 왜 구원을 얻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부자 청년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을까요? 지난주에 이 부분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 청년은 원래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원래가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나는 다 지켰다. 그러니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예수님 앞에 매우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그런 율법 다 지켰습니다. 뭘 더 지켜야 합니까? 그럴 정도로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요. 자기 공로, 자기 업적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은 사람이죠.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십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청년은 자기 공로, 자기 업적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더욱이 이 청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청년, 부자 청년만큼 헌신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자 청년만큼 헌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열심히 헌신하고 또 신앙의 행위를 사람들이 볼 때 칭찬받을 만큼 신앙의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업적을 의지했다가는 영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원 일꾼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 겁니까? 아, 그저 주시는구나.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되겠네? 그런 분들은 없겠죠.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뭐 들라고 일찍부터 예수 믿느냐?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것이.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우 효율적인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어서 횡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처럼 평생에 불충하다가 늦지막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나 죄송스럽다. 인자 믿어서 너무나 죄송스럽다. 내가 그 많은 세월 왜 그렇게 허송세월 했을까?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그때 믿을 것인데 이제라도 열심히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셔서는 안 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후로 우리의 삶이 더욱 겸손하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이 감히 서기에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처럼 부족하고 불충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귀한 선물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는 주님의 모습을 많이 닮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